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을 이어서 우리 헌신하신 분들을 격려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을 오늘 맞이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로 교사들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신교실 운영자들을 위해서, 성도코를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미 담당하신 분, 방송,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재무부, 그리고 빠뜨린 분까지 헌신하신 분들을 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달이 교육의 달인데, 교육을 주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주일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인정을 하면서도 기독교 교육을 잘 해보자고 하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또 함께 협력해서 소중한 우리 맡기신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 더불어서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린 나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심히 배우는, 그래서 교회학교가 진흥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 유명 학원에서 학원 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상을 하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4월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학년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56만 9,791명, 가장 적은 학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41만 3,731명이었습니다. 올해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는 154만 7,764명으로 통계가 나왔고, 전년 대비,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한 학년이 졸업을 하고 한 학년이 입학을 한 그런 숫자가 통계가 되겠습니다. 12만 1,935명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때부터 어려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학 입학 지원자 숫자에 대비해서 대학 입학 정원, 이 대학 입학 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7만 명 정도가 미달되는 상황이 곧 닥쳐온 거예요. 2021년인데. 그래서 자연히 학원도 뭐 경쟁하지 않아도 대학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재수하고 막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분위기가 식어지는 바람에 학원도 불경기에 먼저 접어들었다 하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토의했다고 합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는 48만 4,550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하고는 잠깐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조금 늘어나지.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난 후부터는 다시 줄어서 43만 명 정도가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전후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43만 명 전후해서 숫자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학생 숫자에 대한 그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지금 세워서 시작한다고 해도 20, 30년 정도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여건과 또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이 숫자가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우리들도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다른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설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보다 더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또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답을 좀 영적으로 깊은 뜻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남긴 말 가운데,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불필요하고, 동물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 같이 연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교육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다 포함해서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키우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들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 이 말씀이 모세를 지칭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반복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모든 방법의 그 첫 단추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 교육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사들을 칭찬하고, 또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 중에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 중에 교사이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도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르치신 말씀을 실천하시고 실천하신 말씀이 본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본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감리교 신앙 고백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씀도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적인 그런 공부는 제가 미흡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발전된 영역이 교육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발전되고, 아주 원시적인 데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본능적인 이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더 발전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삶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발전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이 어떤 경우에는 참 중요한데, 교육이 이 세상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는 북한 교육이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짜를 진짜처럼 세뇌시키고 인간 이하의 삶으로도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시켜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선진국에서도, 후진국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익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현실 속에서 정치 도구화한 사람들은 그것을 몇 년 아니면 자기들이 유익한 결과를 얻지만,
그 교육을 받은 그 다음 세대는 불리한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교육으로, 특별히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성상 세상 학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세상 학문으로 우리 교회 교육을 다 능가하고 또 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세상 학문은 여러 학문들이 다 분화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거기에 더 탁월한 재능이나 지능이나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지만, 교회는 교과서가 한 과목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이 모든 것이 다 무궁무진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중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도 다르지요. 사회에서는 다 적절한 그런 자격증 다 갖고, 그러나 교회 학교의 교사는 다릅니다. 교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교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원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교사들이, 아니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터인데,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은 결코 예수 안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십자가로 소멸되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한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무척 바쁩니다. 성가대원도 연습 시간 맞추려고 무척 바쁘죠. 그래서 허겁지겁 오게 되면 와서 또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런데 성가대에도 연습이 참 중요한데 교사들도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경력이 많을수록 준비 잘 안 하고도 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시간도 게을러지게 되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도 게을러지게 되고 모든 영역에 자신이 본이 되는 그러한 교사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이 교육은 상품화된 교육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때때로는 우리가 반성하지만,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 본이 되는 교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협력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교례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이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과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그래서 특히 배우는 사람이 중요하죠. 배우로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겸손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니면 내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세워서 연구해서, 또 밤을 세워서 연구한 학문과 그런 발전된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달하고 그 후대에 이어서 이 지구촌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교육은 과학 발전에 도움을 받고, 주로 지금까지 해온 교육의 방법은 형식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짜여진 교육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절차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교회 교육은 이런 형식적인 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비형식적인 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 교육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절기가 생기게 되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력을 만드는 것도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로 교육을 해요. 사회에는 반을 나누고 몇 사람 뽑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다 인위적으로 되지만 교회의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때로는 약한 경력을 가진 사람,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 같이 배우고 다 같이 가르치고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중요하고 크면 큰 대로 중요하고 교회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상황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집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것이 서로 합쳐져서 완성품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가치와 전통으로 계속해서 정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 속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 교육 진원주의를 맞이해서 생활이 교육이다, 신앙이 곧 교육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과학이 발전되어 왔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종교는 같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종교가 시들해진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게 되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람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더 교회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게 될 터인데 그런 영역으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교회 교육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육합니다. 이게 대전제로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껴야 돼요? 가정의 부모의 사랑은 주로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도 물론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른들도 느껴야 되고 아이들도 느껴야 되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해야 이 다음에 커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룩한 길을 가는 이 성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궁금한 때가 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 천사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 서서 뭔가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녀석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더 크게 되면 선생님들까지 동원됐는데도 애들이 방황을 해요. 그리고 또 일부러 거역하고 어겨다 잘못되는 길을 잘하는 일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신기하고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정말 재능 있는 책임 있는 교사들은 잘 다독거려서 어디든 그 시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 미완성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서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지 여기가 세상판이 되겠냐.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여유를 두고 조금 좀 시간 더 끌어서 언젠간 오겠지. 그러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에릭슨이라는 교육학자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라면서 잘하는 것도 부모 탓이고 잘못하는 것도 부모 책임이라고.
부모나 교사의 교육 태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영향을 받으면서 표현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다 아시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물론 겉모양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으나 그 영향받은 본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와 교사들이 그를 보고 본이 되는 것을 보고 때때로는 그 영향을 받고서 그래서 아이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태로부터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가 교회학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사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이게 일반 전문가들, 교육 전문가들이 자꾸 교회가 좀 낙후됩니다.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는 좀 다른 것 좀 새로운 것 좀 도입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적이 전문가의 견해가 옳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마친 후에 은퇴 후에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그거하고 약간 상반돼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노심초사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에 등한시한 것이 제일 아쉬운 영역이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 주제가 흔들려가지고는 교회가 절대로 성장도 못하고 나중에 됐더라도 돌아오게 되고 형편이 없어진다. 이게 어른들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릴 때 아버지께 매를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이 매를 맞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를 이제 보내는데 헌금으로 1센트를 그 손에 쥐어지고 너 예배들 헌금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지미 카터가 교회에 가서는 헌금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내야 되는데 자기 1센트 헌금하라는 건 여기다 딱 하고 그 다음에 내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 있는 헌금 접시에 들어있는 1센트를 슬쩍 한 그래가지고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카터를 불러가지고 매를 대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느냐 약속하면 용서하고 아니면 매를 더 맞는다. 그러니까 뭐 매 맞을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지미 카터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신앙 훌륭한, 가장 도덕적인 분이에요. 비록 재선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대통령 중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훌륭한 분으로 정치를 하다 보게 되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다 보게 되면 실수도 있고 조금 좀 구분 일도 이렇게 되기 쉬운데 지미 카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 미국 대통령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잘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맥케인이라고 상원의원인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다 미국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미국 대통령이 다 위대한 그런 길을 걸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거룩한 전통인데 그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다. 네,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고향 모교회인 프레인즈 교회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45년 동안. 대통령 임기 중에서도 갈 수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고향 교회로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니까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됐고 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모교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하려고 했던 훌륭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사부 예배에 모문교사와 군속교사 표창과 칭찬을 맡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양육돼서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성도의 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형이죠. 바울 사도는 후계자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꼽았습니다. 이 디모데가 훌륭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영성과 말씀의 능력과 지도력을 가진 디모데. 어린 나이에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간 이 디모데가 참으로 훌륭한 분인데, 그렇다면 이 훌륭한 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과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디모데에 대한 칭찬입니다.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글에서 아이들을 노렵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이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농담하고 어떤 때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아이들은 그거를 다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여움을 타게 돼. 속으로 표현을 안 해도 굉장히 서운하고 이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아이의 장래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노엽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어른들이, 이 아담스라는 분이 거기에서 한 서너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규칙이나 약속을 수시로 바꾸거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니까 뭐 좀 얘기했다가 금방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언행일치를 하지 않은 나쁜 본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노여움의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분의 대단한 주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아이들 교육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최우선을 두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그 모든 자기가 배우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줘야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수님의 소유로 알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교육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만나 달라고 오는 아이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방해되니까 너희들은 좀 물러가라.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게 하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예수님께 안내해서 만나게 해서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교육에 대한 숨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안수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들이 다 그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교육의 기본,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이 교육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요. 헌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합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또 우리 부모들도, 교회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도, 저도.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어른들 목회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앞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앞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속도가 매우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일도 나다니.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서 그들이 다음 세대의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이 지구촌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과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과 더불어서 이 사회에 그 숫자가 매우 줄어든 것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훌륭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도자로 키워나가는 이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9월달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물려주신 선조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지금 형편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근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부와 교회학교와 또한 수고하는 모든 협력하는 부모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시는 바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